오늘은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연합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또 그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신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선하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능력이 없었는가를 봤더니 실패 원인이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은 15%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85%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면 관계를 맺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맺도록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역할이 다르시는데 본질적으로는 뭐라는 겁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각자 다르다는 거거든요. 생김새도 기질도 다 다른데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냐면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우리가 생김새도 다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 다르고 그리고 기질도 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믿음의 영적 연합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분열시키는 영이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것은 누구 종이 된다는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니까 깨어있어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거라는 개념은 좀 더 친밀한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는 내일에 감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 돕지 말라는 거죠. 나를 돕지 말라는 것은 나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돕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을 딴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었답니다. 오빠는 동생 스케이트를 사기 위해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것을 마련했다라고 그러고, 엄마는 한 번도 딸한테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는 말을 안 했대요. 뭐 포기하라,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늘 격려해 줬답니다. 아버지는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딸 뒷바라지 하려고 그렇게 일하는데 한 달에 한 2번, 3번 집에 들어올 정도로 고생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그것에 뭐가 났다는 겁니까? 금메달을 땄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뭐합니까? 메고 예수께로 오는데, 예수님께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포기해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4사람이 연합해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나았는다, 치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데려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마치 내 형제, 내 자녀인 것처럼 동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도들,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로 모여 주시고 사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냐면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질 때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집을 질 때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 같은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놓고 그 돌 위에 양쪽으로 벽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건물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게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친히 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모일 때 연합할 수 있고 예수 중심으로 모일 때 동거할 수 있고 예수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연합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함께 뭐 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연합과 동거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까? 거기서. 거기가 어디냐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곳에 뭘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시냐면 크게는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에 부을 때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리도록, 옷 끝까지 내리도록 풍성하게 부어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서 서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수염이라는 것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거든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에게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와 함께 가냐면 조카 롯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게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친족이다, 가족이다, 혈육이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하면서 네가 먼저 말하는 겁니까? 선택해라. 그러면서 자기 것을 뭐예요? 내주죠. 그래서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우지 않고 연합하는 아브라함을 뭘로 세우시냐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 사람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연합하고 동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서로 연합하게 하고 동거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도 실은 형들이 팔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죠. 그때는 형들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좀 덜 불안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불안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거든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요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거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있죠. 뭐 한다는 겁니까? 더하다는 뜻이잖아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더니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신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연합과 동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과 동거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에 맹수들이 많잖아요.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코뿔소, 하마, 코끼리 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자가 아니랍니다. 사자도 보고 도망가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개미떼라는 거거든요. 개미는 원래 힘이 없잖아요. 개미 한 마리. 그런데 그게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개미 때가 되면 코끼리도 도망가고 사자도 도망간다. 왜냐하면 그 개미떼에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 뭐 코끼리고 뭐고 다 뭐하냐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언제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연합하고 동거할 때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항상 뭐하게 합니까? 분열하게 합니다. 싸우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뭐가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혹은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연합한 일에 힘쓰면 교회가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3절 말씀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약 해발 2,8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이게 단에 모여서 물을 이루거든요. 그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뭐냐면 요단강이거든요. 요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르가 흐르다는 건데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라고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부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마르지 않으니까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마르지 않으니까 계속 흐른다는 거거든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에게는 물된 동산 같아서 마르지 않는 샘같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리 거라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뭐 하냐면 줘버립니다.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또 다투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다투지 않고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신나 메색이라고 하고 우물을 줘버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누오봇이라고 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줘버려요.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연합이 이루어져. 근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자기를 주장하면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연합하지 못하고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곳에 무엇을 주셔요? 연합하는 자에게 더 넓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엘사바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7개 우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고 동거하게 힘쓰는 자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누구도 주셨다는 겁니까? 아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화목케 하는 사람, 연합시키는 사람, 동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형제와 영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비슷하답니다. 형제라는 말은 아임이라는 말이고 영생이라는 말은 하임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하는 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제가 연합하는 일에 동거한 일에 힘쓰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구원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영생을 누리고 연합하고 동거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뭐예요? 어두워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성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친척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익과 관계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늘 연합하고 동거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헐몬산의 이슬 같은 복을 받으시고 아론의 수염에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루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교인 체육대회는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함을 이루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